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그 중에 기독교 종말에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의의 나무, 감람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간에 걸쳐서 감람나무, 감람류, 감람나무 새순 이란 말씀으로 감람나무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종말에 사명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 감람나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의 이 말씀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고 말하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가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떡을 받아 먹고 갔습니다. 칼을 받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들렀다 간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성전의 떡과 칼을 받아갔다 그렇게 사울에게 일러주므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7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노래한 것이 52편 그 중에 8절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그때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게 한 후에 비로소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때 노래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울 왕이요, 왕께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러면서 스스로 참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쫓기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52편 8절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권의 감람나무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의 축복.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왕권의 영광,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가나안 천하를 통일하는 통일의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다윗 왕국. 다윗은 출신도 서민이고 또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도 왕이 되리라고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가나안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고 예언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너를 통하여 나게 될 이 아이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집에,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이 다윗 왕국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야 하면서 나는 왕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아무리 나를 쫓아다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가나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딱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그때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참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세운 사울이지요.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찾으니까 없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왕을 세우려고 한 건 부끄러워서 저 행거 뒤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겸손하고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런 심령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기름 부어 왕을 세웠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여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반대하던 자들 확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참 그것도 우리가 이 두 사건이 있었죠.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내가 갈 터이니 그때 기다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예배 제사 드리자.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막 무디기로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사무엘 선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망 들었죠. 그 다음에 삼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이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약해서 처진 사람들을 이스라엘 약해서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쳐 죽이고 이스라엘 괴롭힌 아말렉. 그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래.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이 원한다는 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짐승들 남겨두고 또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사울에게는 그때로부터 악신이 들어가서 괴롭힐 때에 사울이 번뇌하고 번민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하고 또 사울이 악신에 접해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이 찬송함으로 악신이 물러가고 이렇게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인데 죽이려고 엄청난 이제 노력을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사울이 도망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위하여 해하지 아니할 때에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면서 사울이 물병만 가지고 가고 또 옷자락만 베어가고 난 후에 다윗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을 책망하고 사울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막 사울에게 다윗이 말했을 때에 사울도 직접 입으로 말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사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나도 안다. 그러니 너는 내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요나단도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사울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은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자기 원수같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병으로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은 전쟁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너무나 그 참 아쉬운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도망다니기만 하고, 근데 사울은 참 도망다닌 것이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악착같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정직한 양심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훌륭하면은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또 요나단보다도 다윗이 더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런 인격이라면은 다윗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게 하고 이제 다윗을 비로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때까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참으로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사자나 이제 짐승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 죽이고 찢고 할 때는 그것을 돌로 쳐서 골뱅이 들고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이 귀쪽알이나 다리를 빼앗아 와서 빼앗아 오고 하는 이런 다윗이었다. 그 한 마리 물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또 온 이스라엘 중에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실 수 있는 그런 숨은 봉사, 숨은 헌신, 충성,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서도 어디 간춘데 했습니까? 손그늘에
전통에 감추시고, 감추시는 동안에 뭐합니까? 그냥 숨겨만 놓습니까? 감추어 놓은 동안에 열심으로 망한 살과 같이, 양날선 금과 같이 말씀 무장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내밀어서 이제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딱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장해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우리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온 세상 만방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연습도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 전도운동, 문서운동, 성회운동, 또 멸공진리를 선포하는 연습과 유익이 있어요.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철저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예. 그런 다윗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에 있어서,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윗이 실수도 있었죠. 세상에 실수 중에 실수, 사람을 죽이고, 예? 죽이고 남의 아내를,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철을 삼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다윗, 여러분,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회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역사가 임하기까지는 죄와 완전히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 우리 마음의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몸에도 죄와 상관이 없이 완전 개조가 와지고, 그런 과정이 올 때까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지만은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하는 역사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가지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 허물지 아니하고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안 넘어집니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 회개가 안 됐고 변명했고 사울왕은,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실,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시편, 얼마나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 악한 왕들은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씻어 회개하여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에베소서 5장,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점점 쌓아놓으면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나중에 죄라고 인식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과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명에 충성하고 죄도 있었지만은 회개하는 다윗 왕이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왕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왕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장막 속에 있도다. 그러할 때에 나단에게 그리 말할 때 하나님이 벌써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안다,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대신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약속. 우리 이사야서에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말씀,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왕을 두고 말한 거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마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제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갔잖아요. 왕권이.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어떠한 자손들이 잘못을 해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에게서 은총을, 왕권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야, 여러분,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것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 아들 자자손손이 왕권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어찌하여 이러한 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손에게 또 다윗 왕권의 그 영광을 주시겠다 하면 우리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딱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28절,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본 말씀 안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그 책상 위에도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또 이 말씀 그 액자로 걸어놓은 가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복받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잠깐 동안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첫 번째 왕 때부터 악을 행했잖아요. 왕상 이제 12장에서 첫 번째 왕부터, 여로보암 왕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기를 변경시키고 또 뭐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얼마나 내려오게, 그 대부분 악한 왕 다가. 그런데 남유다 왕도요, 그 왕들이, 남북의 왕이 다 같이 한 19왕들이 됩니다마는 남유다는 그 아달랴까지 하면 20왕이죠. 그런데 이 유다왕, 남유다 왕국 중에도, 왕들 중에도 누굽니까? 가장 오래 왕노릇한 머나세와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고 자기 아들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태우고 우상에 제사 드리고 이런 악을 행한 왕들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대로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쭉 내려가다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왕이 끝나지요. 다윗 왕국이 끝나고 왕을 세우지 못하다가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옵니다.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와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지금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사자 때리잡아가지고 그 아버지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게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 다윗 왕,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철저히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다윗,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제단, 진리의 기둥과 터, 주님의 피로 산 제단,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으로서 귀한 존재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우리 자신을 성결하도록 성결하기까지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만은 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고 사울에게서처럼 내 자손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울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패함을 당한 것이 단순히 사무엘상 13장 15장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순종해서 진멸하지 못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다윗의 조상 유다의 문제지요. 유다. 그리고 사울의 조상은 누굽니까? 베냐민. 그래서 조상 잘 만난 것도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예수님, 아브라함 다 믿음의 자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유다 하면은 왜 여기서 다윗과 유다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면은 사울과 베냐민의 관계, 다윗과 유다의 관계, 조상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 다윗,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겼나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참 이 족보가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 족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짓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 족보 닮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 말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할 때에, 복을 빌어주실 때에 유다에게는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사자 새끼라 원수를 콱 이제 승리하게 되는 유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12형제 중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유다를 우리 이사야 창세기 38장부터 59장까지 그 내용에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야곱이 죽기까지, 기도하고 죽기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 유다에 가는 말씀만 밑줄을 꺼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자고요. 여러분, 유다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형제들이 양을 칠 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떡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형제들이 형편을 살피고 오러 보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하고 유다 이 두 사람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르우벤이 그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자. 찢겨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유다가 있다가 미디안 상고들이 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게 됩니다. 그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유다,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요셉의 예언대로, 바로의 꿈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총리가 되고 30세에 총리가 돼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정말 우리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공부해가 총리 됐습니까? 줄 잘 서가 총리 됐습니까? 여러분, 감옥 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데마다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데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꾼이 되어가지고 간데마다 해파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도 가도 할렐루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 해석 주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왕의 꿈 해석 잘해가지고 30세에 포로된 잡혀온 팔려온 요셉이 단번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대애굽의 제국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포로병이 총리가 됩니다. 팔려간 종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 얼마나 큰 출세 영광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줄대고, 물론 여세 동안 부지런히 해야지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은, 순종하며 살면은 모으고 쌓아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참 살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여 명의 자손들, 나중에 기근을 만나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기근이 있는 동안에 양식을 사러 2번 갔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요셉 앞에서 막 살살 빌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인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하고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 아버지가 슬피 엄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종 삼아 주시고 이 아이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형제를 생각한 유다, 형제 요셉을 생각한 유다,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 유다. 그때 눈먼 야곱이 손을 얹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원수를 콱 승리하는 사자 새끼요,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 그 약속이 다윗에게, 그 약속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엄청 겸손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버림을 당했느냐고요? 욕심이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것 때문에 악첩같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여러분, 거기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말이죠, 다윗을, 그 용맹스러운 다윗 나라를 위해서 그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 용기를 귀하게 보고, 이 승리를 귀하게 보고, 이 나라를 지킨 다윗을 귀하게 봤다면은, 그 다윗을 인정해 줬다라면은 사울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남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다윗에게 왕권을 딱 물려주고 사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도 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나도 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돌아서면은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또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또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에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사울이 참 그 불행하게 자기 칼을 어지해도 죽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은 우리도 버리고, 하나님이 붙들라 하면은 우리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착했던,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사울, 그 욕심만 버리고 정직하게 다윗을 인정했더라면은,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랬더라면은, 사실상 사울이 이 창세기 49장 이 9절 이하에 유다에게 나타난 축복의 말씀을 알았더라면은 왕이 되지 않고, 또 왕이 서로 되었더라도 유다 자손에게 왕통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무장을 했더라면은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한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왕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해도 비유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말대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윗이 왕노릇하고, 다윗의 왕국의 시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는 다윗 왕국의 시조가 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서 다윗 왕국의 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울처럼 불행한 일이 없도록,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